우리 교사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사들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본을 보이며 주의 길을 걷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 미명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4절부터 5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매장입니다.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과 이제 무덤에 묻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가상칠언에 대해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게요. 왜냐하면 그 가상칠언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목빛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거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가상칠언 첫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여러분 꼭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말씀이 어제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 밖에다도 붙여놨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가족을 위한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직도 내 가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한 눈물이 없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이에요. 가족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도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냐? 내가 천국에 대한 뚜렷한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이요. 진짜 지옥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간절히 안 하겠어요? 니괴렌 목사님의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었어요, 미국. 그분이 마지막 죽어가시면서도 농촌 목회를 평생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으면서서 그 아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그 간절함이 그 아들에게 이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최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요, 뿌린 씨는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를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사실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거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는 자기 행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남의 행복을 구하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남의 행복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반드시 풍성한 행복이 와요. 그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편으로서요, 아내에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조금이라도 잘 섬길까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 반찬이 달라져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많은 경우 큰 범죄를 저질러요. 한결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에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흉악한 죄를 이렇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거의 다가 첫 번째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안 그런가?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가 몰라요. 심지어는요, 개들도 그래요. 개들도 주인에게 버림받잖아요. 똑똑한 개들은 밥도 안 먹어요. 개들도 그렇더라고요. 사람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금방 알잖아요. 누가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금방 느껴요.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참 안타까운 거죠. 버림을 받으면요, 정말 왜 버림을 받아야?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이 고백 왜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진 거잖아요. 이 고백을 하시면서 정말로 오늘 말씀에 이제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달아야 돼요. 죄는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인간의 관계도 깨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도 내가 목마르다고 그러며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과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요, 보고 계시고요, 정말로 마음으로 느끼시는 분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대로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하면서 자꾸 느낄 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돼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네 형편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모든 것을 인간으로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돼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언제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법을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참 목장이 중요한 거죠. 서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예. 어제도 그 장로님 된 그 목녀가 간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성도들이 코로나 걸렸으니까 그 앞에다 음식을 갖다 놓는다는 거죠. 날마다 보고 그 교회는 그런 것들은 아주 막 생활화됐어요. 가서 이렇게 14일 동안 연수하면서 이렇게 그 냉장고에다 저희들 거기 있으면 저희들이 해 먹거든요. 14일 동안 보통 거기서 차곡차곡 탁탁탁탁 오고요. 기가 막히게 해요, 진짜. 그리고 그분들이 섬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섬기는 것은 그냥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병원 같은데 입원하고 그러면 정말 날마다 가서 밥도 못 먹었지 그러면서 도시락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그냥 쭉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섬김의 교회죠. 아름다운 교회죠. 그런 일들이, 섬김과 사랑이 그냥 저절로 배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보면요. 그래서 어제 그런 간증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음식들로. 분명한 것은 서로 다 상해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안 와요. 그런 섬김의 사랑 속에 영혼이 구원되죠. 반드시 영혼 구원은 섬김으로 돼요.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내가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해요. 그 생각 꼭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한 사람이 이 교회에 누가 있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그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름받은 건데 우리들이요. 그래서 서로 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서로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섯 번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성공은 뭐냐? 우리는 언제나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하여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 목녀 서역할 때 마지막 서역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목자 서역할 때 여러분 서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나 개인을 위해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일을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제가 최선을 다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감당할 때 따르는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더 집중하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우리도 그 고백을 하기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7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생명도 죽음도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의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메시지예요. 이 가상칠은 7마디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뚜렷하게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거죠. 진리가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이타적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죄의 심각성을 언제나 깨달아야 돼요. 참된 회개는요, 그냥 내가 죄져서 회개한다, 이거보다는 조금 깊은 차원이에요. 정말 내가 이랬을 때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는 것이 없는가, 이게 참된 회개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요, 구원을 이루는 회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멸망으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근심하고 사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깊숙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욕이 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진 않을까? 이 차원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그것을 자꾸 느껴가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해야 돼요. 반드시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필요 없어, 안 도와줘도 돼, 내일 내가 할 거야.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당장 죽으면 장례식 자기가 치러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누군가 나를 거두어 줘야만 내가 제대로 장례식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겠다고. 어떻게 안 받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반드시요, 서로 도와주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그것이 크고 작고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시지 않겠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일을 완수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널 안다고,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을 지킨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진실로 맡기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준비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언제나 여호와 이레의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세요. 여러분도 올바른 부모라면 언제나 자식을 위하여 정말 그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는데,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평소에는 숨은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가 나타나서 그는 유대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써 있잖아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를 시체를 달라고 하고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를 발무덤에 넣어두니 그랬잖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잘 장례를 치렀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사실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을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아시고요 예비하실 수 있어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혼자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주님은 예비해 주셔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상칠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죽음의 날을 알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면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겠어요. 가상칠언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내일이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정말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경험하시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부활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요새 몸이 아주 안 좋은 분인데 몸이 어떠세요? 그랬더니요. 부활을 생각하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 어떠한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귀한 말씀들, 이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간들도 죽음이 가까우면
자녀들에게 간절히 할 말이 있고 그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사랑의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언제나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장서 가신 주님을 저희들도 세상 끝날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중한 사모하고 간구한 기도들을 주님께서 다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신뢰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여호와를 낭망하며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기록해서 정말로 간절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들과 자녀들의 하나님 영적인 구원과 육체의 하나님 건강함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주님 진실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